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30일째네요. 또 한 달 됐습니다. 네, 시작한 지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페이지는 54쪽인가요? 네, 방등경 우리 책 54페이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선남자야 대저 보리는 공하다 한다. 그러나 보리 가운데 공한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이라 하느니라. 보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공. 그 보리도 참 말하기 어려운데 공이라고 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보리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다는 공은 꼭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흑공 같은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흑공은 어디다가 동서남북을 정하겠습니까? 동서남북 우리가 정한 것이 흑공은 원래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길고 짧은 것도 없습니다. 흑공 중에는 흑공 자체는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흑공 중에는 더럽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흑공 중에는 나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흑공의 성질을 쭉 이게 되고 그것이 보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흑공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우리는 불교는 마음을 닦는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흑공 같고 마음 상태가 마음의 깊은 곳은 청정한 깊은 곳은 불구부정하고 그 속에 마음은 나고 죽는 바도 없고 그 깊은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공한 마음이라 그래요. 공한 마음도 보면 탐심이 있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 말고 마음속에도 청정한 마음, 공한 마음은 바로 흙과 같은 크고 넓은 흙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리를 깨우치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지혜라 그래요. 자, 일체법은 공하고 보리도 그러하다. 일체법은 또 나왔죠. 일체법은 육권과 육경이 맞으셔서 육식이 일어나서 18개가 되는 것을 보고 일체법이라 한다 했어요. 그것이 공하다 그랬어요. 자, 공을 조금 더 그러면 약간 또 설명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이 도대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친 무상 무학고지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 일체 모든 존재는 다 관계하지요. 관계한다는 말은 무아란 말입니다. 홀로는 무아단 말이에요. 관계하면서 또 뭐예요? 변화한다. 인연이죠, 인연. 관계하면서 변하는 것은 그것은 인연법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것을 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본다 그래요. 그 속에서 만약에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 일어났구나. 탐심이 또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내 마음이 깨끗하구나.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비춰본단 말이에요. 공은 마음 청정한 거울이라서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거거든. 들어온 때가 있으면 때가 좀 있구나. 때를 벗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다 말이지. 자, 그래서 일체 공을 안다고 하고 모든 부처님은 일체법을 깨달았다. 일체법을 다 깨달았죠. 일체법. 이때 일체법은 우주에 있는 모든 진리에 있는 모든 법을 또 통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공한 가운데 공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도 능히 위 없는 보리의 공과 보리가 일리하다는 것을 안다. 자, 공과 보리가 같다는 겁니다. 같다. 공과 보리는 하나이고 둘이 아니다. 공을 떠나서는 따로 보리가 없고, 자, 보리라는 것은 지혜란 건데, 지혜란 것은 공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이때 공은 뭔가 하면 다른 말로 중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중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공의 성질이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공성 중에 중도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실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삶을 뭐라고 그래요? 중도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도의 삶에 들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공과 같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도 하지 마라. 좋아함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 뭐함에도 싫어함에도 집착하지 말고. 좋아함에 집착하면 좋아함이 떠날 때 괴롭고 그 다음에 싫어함에 집착하면 싫어하는 것을 만날 때 괴로움하니. 그 좋고 좀도 싫어도 다 떠나는 것을 우리가 여의한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라 하느니라. 중도의 마음이란 말이지. 즉 그때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공의 마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공의 마음을 또 중도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또 공이라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다.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한 마음 자체가 보리다는 거. 보리. 보리는 깨달음이죠. 보리, 깨달음. 자, 그래서 불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 하고 명자가 없기 때문에 명자. 명은 이름 명자지요. 글자. 딱히 공을 우리가 공이라고 이름해서 그러는데 원래는 공이겠어요? 이름을 우리가 지어서 공 이렇게 했지. 근데 딱히 이름이라고 정할 수 없어 공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을 사실 진리의 공을 우리가 설명하기는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허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텅 빈 모양이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위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 한다. 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닦아 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불성을 가진 우리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별도로 닦을 필요가 없어. 이미 부처가 되어 있는데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면 공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좀 더 앞에 탐진치 구름이 이렇게 가려 있잖아요. 그거만 싹 걷어내면 그 안에는 안에까지는 닦을 필요가 없어. 이미 그거는 다 부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이기 때문에. 그 끝만 앞에는 거울 같으면 거울 자체는 뭐예요? 닦을 필요가 없지. 거울 위에 있는 먼지만 닦을 필요다. 그 뜻이다. 자, 선남자야. 그래서 모양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고 위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 하고 닦아 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 또 말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 허공이 말하는 거 봤어요? 허공은 말 안 한다. 그래서 허공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허공일 뿐이다. 허공을 자꾸만 공에 비교해도 좋은데 어쨌든 허공에다가 중도란 그 개념을 좀 넣고 또 마음이 항상 청정한 마음을 넣고 이렇게 쭉 연관지어 보면 또 허공 중에 새가 한 마리 나타났다가 또 있는 때가 되면 새가 나타나. 무슨 때요? 사시사철 겨울철 되면 가을 되면 기러기가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봄 되면 제비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허공 중에 인연이 되면 인연대 뭐가 나타난다 사실 뿐이다 이 말. 그런 전체적인 바탕을 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공묘유를 하잖아요. 진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때
뭐가 있을 때 나타난다? 인연되면서 나타났다가 인연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집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공성이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공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잡아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제1의 진리라는 것은 모든 법 없는 것을 말한다. 제1의 진리라는 것은 모든 법 없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라 할 때에는 모든 법 이렇게 보통 말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육권과 육경이 합쳐서 육식이 되는 일체법, 보통 일체법이라거든. 그것을 말해도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공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육권과 육식과 육권이 원래 나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원래가 그 허상이잖아요. 허상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공이라는 개념을 할 때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상과 무한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 집착하지 말고 또 뭐 있죠?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그 생각에 시비라든지 이런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모두 너와 나 모두가 대립이 없는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가 대성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진리죠. 모두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세계, 어디도 집착이 없는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는 공의 세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체법도 다 이와 같아 명자 없는 것을 명자란다. 명자, 아까 설명했죠. 명은 이런 명자입니다. 글자자자. 일체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로 만드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글로 또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명자 없는 법을 또 명자라 말한다. 이와 같은 명자는 머무는 곳이 없나니, 머무는 곳이 없어. 머무는 것이 없단 말은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일 명자로서 머무는 곳이 없다면 명하의 법도 다 이와 같으니라. 명자가 달린 모든 하의 모든 법도 다 이와 같다. 모두가 이름이 달리는 모든 명자 하더라도 본래 그것은 다 알고 보면은 집착이 없고 머무는 곳이 없는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열애는 진실로 이러한 법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면 안다. 원래 열애의 세계 들어가면 열애의 세계 들어가면 부처님의 세계 들어가면 원래 불생불멸이라고 해서 공한 가운데는 다 깨닫고 나면은 다 깨달은 세계를 말해요. 공의 세계는 깨달은 세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깨달은 세계냐면 모든 것이 무상과 무하로 가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집착할 바가 없다면은 그 속에 그 마음을 다 버리면 일체의 무명도 없어지고 무명의 다함도 없어지고 무명이라는 자체도 없다. 무명 자체도 없어. 무명이라는 자체가 없어. 뭐도 없고 안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왜 없어? 무상무하니까. 그리고 공송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뭐까지 없어? 오온이 공하다. 오온. 우리 오온이라는 것은 몸뚱아리잖아요. 오온. 색수상행시도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오온이 다 공한데 공하고 나면은 오온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공한 거야.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맛보는 육건과 육경과 육식이 다 공해버려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도 다 공할 거 아닌가? 모두가 다 공해지는 거예요. 그 반야신경이 다 그래서 전부 다 공하다고 나오잖아요. 반야신경 가르치면 모든 것이 공하니 결론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무주상이잖아요. 금강경 가르치면 무주상으로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반야, 여기 있는
방등경도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방등경은 건강경이나 반야경 속에는 건강경이나 반야신경 같은 그 전문적인 이제 공을 표현한 공과 관련된 그 경전 반야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타났지만 여기서도 계속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뭘 보여줘요? 여기 있는 아함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걸 딱 보여주면서 한쪽으로 자꾸 가고 있죠. 중간에 있는 걸 딱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하면 대성보살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대성보살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을 놔라.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그 많은 생각, 왜 집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을 놓고, 한다는 것은 대성보살의 집착 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핵심은 뭐냐? 집착 놓는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중생구제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생구제를 항상 해야 된다. 물론, 공성에 들어가면 중생구제를 한다는 생각조차도 나라 하지만, 그렇게 놓고, 어쨌든 처음에 초보할 때에는 중생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지. 원하는 것이 해야지. 하지만 계속 중생구제하는 일을 하면서도 상을 내지 않아야지. 내가 중생구제했다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은 바로 원하는 바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렇죠? 무두상 행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법을 알지 못, 일체 법무등은 알고 볼 수 없으므로 열애가 여기에서 큰 자비심을 일으켜 바른 법을 사람은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일반 중생은 진리를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체 고통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열애가 보고, 보살이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어. 너무나 비심을 일으켰어. 연민의 정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구제로 계속 나오잖아요. 중생구제는 직접 뭐 이렇게 보시업을 주고 또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법문을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게 많습니다. 자, 선남자야 대저보리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으니, 허공의 본성품은 평하지도 않고 허공이 평평한 거 없잖아요.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요. 허공은. 근데 허공은 허공일 뿐이에요. 허공은 높낮이가 없어요. 동서남북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허공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보리다는 거예요. 보리가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것은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일 법으로서 성품이 없다면, 성품 자체가 없다면은 평등하고 낮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평등하지. 평등하고 낮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열애세조는 일체법이 평등함도 없고 낮음도 없고 내지 작은 티끌도 평등하거나 낮음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어디 들어가면, 허공 속에 들어가면, 허공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평등한, 어디서 높낮이를 측정할 수 없다니까. 허공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깊은 보리심에 들어가면 일체의 높낮이나 네가 니캉내캉 평등하다든지 그런 마음도 없다. 평등하다는 마음 자체도 없다는 말이야. 너와 내가 대등하지 않다, 높고 낮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다. 어디 들어가면? 허공 속에 들어가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실히 이렇게 법으로서 성품이 있다면 이는 곧 여실한 지혜다. 여실한 지혜는 일체법이 본디 없지만은 지금 있고 있지만 도로 없고 날 때나 없어질 때나 얽매이어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을 아노니라. 참 좋은 말을 해놨어요. 요게 핵심.
대성보살의 핵심이 바로 뭔가 대성보살로 가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의 수순한 삶, 인연이 오는 인연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이 인연에 수순하면서 인연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긍정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만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을 내지 않고 내 할 바를 하는 겁니다. 무슨 바? 내 할 바가 뭐예요? 중생구제잖아. 중생구제를 위해서 오목하게 해가는 것을 대성보살이라고 합니다. 참 이분의 우리 해인선언의 법사님으로 계신 해인선언 선언장으로 계신 법선법사께서 이번에 대성보살의 길을 정말로 이제 한번 가기로 본격적으로 가기로 하고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와 또 스님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모양이 보면 스님들은 머리 다 깎잖아요. 삭발예미하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이제 번뇌를 갖다가 다 조복받으려고 스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중생구제 나의 모든 삶을 다 싣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진실한 부처님이 제사가 되는 거죠. 부처님 진실은 부처님 제사. 법사도 부처님 제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그 전문적으로 법사님들은 되게 가정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저 집에서도 출퇴근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스님이 되게 되면 스님으로서 생활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또 달라집니다. 어떤 알아차림 할 때도 스님도 무슨 일을 하다가 머리를 처음 만져보면 내가 중이구나, 스님이구나 이 생각하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길잖아요. 법사님들이 머리 길은 사람들은 술도 마실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조금 막 이렇게 자꾸만 자기와 뭐 해요? 자기 자신과 뭘 해요? 타협을 하잖아요. 그래서 탐심도 내기도 하고 썩내도 내고 어리석은 내고 물론 뭐 스님에 대해서 탐심, 썩내, 어리석이 없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스님들은 그걸 추구해가는 전문적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에 동체대비를 쓰시고 3년 동안 지금 공부를 들어가신 문문관에 공부를 가신 그 도동스님 같은 분은 정말로 모든 혼심의 힘을 한 곳 쏟았습니다. 오직 부처의 길로 또 중생구제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구보리하고 한편으로 하와 중생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인 스님도 보살의 길을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 삭발하신 법선 이제 앞으로 스님 되겠죠. 법선 스님 되실 분도 앞으로 이 대성보살 길로 가고 정말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축하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서 선남자야 그래서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여실한 지혜란 일체 법이 본리 없지만 지금 있고 이미 있지만 도로 없고 날 때나 없을 때나 얽림이 없어 인연을 따라 나고 인연을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수연행이라고 해요. 따라 해볼까요? 수연행.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중생의 인연에 수순을 해서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겁니다. 자, 선남자야. 그리고 위에 조금 읽어볼게요.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도라고 하고 이 도를 끊기 때문에 보리라 한다. 그렇죠. 범부 중생들은 이와 같은 진실한 도를 알지 못하므로
열애가 여기서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함을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대저 보리는 진실한 글귀라 하나니. 진실한 글귀란 곧 이 보리다. 진실한 글귀가 바로 보리다. 진실한 글귀가 보리다 그래요. 그래서 대선경전도 보리로 되기 때문에 대선경전 특 방등경을 보면 보리를 닦을 수 있는 겁니다. 색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 두 글귀는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자, 수상행식 알지요? 수상행식. 그 다음에 지수하풍 안개, 눈으로 보는 세계. 그 다음에 색계, 이 색계, 눈으로 보고 뭘 봤어요? 색계, 안개, 색계. 그 다음에 안식계, 눈으로 보고 일으키는 세계. 그리고 내지, 의계, 뜻의 세계, 법계. 그 다음에 의식계. 이게 뭔가 하면요, 자, 눈으로 가지고 보는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봅니까? 그럼 안개. 그 다음에 비계, 코로 냄새 맡는 거 비계. 눈의 세계, 또 뭐의 세계? 눈으로 뭘 봐요? 눈으로 보는 세계, 안개. 귀로 듣는 거 이게 개자를 붙였단 말입니다. 자, 육근과 육경이 부딪힌 걸 볼 수 있어요.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 바로 12처라 그러는데 12처를 우리가 바로 보면 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 10까지 넣으면,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면 식자가 들어갑니다. 안식계, 이거는 눈으로 보고 뭘 일으켰다? 마음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개하면 그냥 눈의 세계, 눈으로 보는 세계. 거기다 마음을 탁 일으켜버리면 안식계 이러는 겁니다. 의계도 마찬가지예요. 의계도 뜻으로 생각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생각을 갖다가 뇌 자체, 뇌가 있으면 그걸 뭐 법계를 할 수 있어요? 의계를 할 수 있잖아요. 뇌 의계죠. 신경계 의계잖아. 근데 여기다가 또 법계라 하면은 어떤 이 생각을 일으켰잖아요. 그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의결할 수 있어요. 생각을 그 다음에 의계, 법계, 그 다음에 의식계. 맨 처음에 우리가 색성, 향미, 촉, 법 하잖아요. 법. 그리고 맨 처음에 안, 이, 비, 설, 신, 의잖아. 의가 의근이거든. 의근이 뇌잖아. 뇌. 그 뇌로 일으키는 것은 의계라 그래. 의계. 개자를 붙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서 색성, 향미, 촉, 법을 만들어. 그것이 바로 생각지음이 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개가 겹치는 것을 내로서 생각한 다음에 별도의 또 어떤 식을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의식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유포라 한다. 열애는 이같이 입계 법을 깨달아. 이때 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은요 오음의 준말이에요. 오음이 준말이고 다른 말로 오온이에요. 오온이 색, 수, 상, 행식을 말합니다. 색, 수, 상, 행식을 오온이라 하고 오음이라 합니다. 색은 몸, 수, 상, 행식은 수는 느낌, 상은 내가 생각하는 거고, 행은 내가 하면 의지작용, 뭘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작용. 그 다음에 식은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5개를 오음이라 그래요. 그걸 또 여기서는 오음이라 했고, 줄여서 그 다음에 입이라는 것은 12입을 준 말, 12입. 무슨 소리냐? 육경을 만나면은
육근을 6입이라 그러는데 육경을 만나면 12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입은 12처라고도 하기하고 12처 입은 12처의 준말이다. 입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8개 육근이 만나서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일으키면 18개인데 그것을 개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줄여가지고 입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설명 안 들으면 전혀 모르겠네. 이러한 법을 깨달아서 요 법이 뭐냐면 일체법이라 그래요. 깨달아서 전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 만나서 당연하게 생각을 일으키는데 여기다가 뭘 들어가요? 탐심이 들어가고 썩냄이 들어가고 어리석음이 들어가면 집착을 하게 되는 어떤 전도 망상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보리라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글귀는 전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과거의 법을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생불멸하는 것과 미래의 법, 그 다음에 불생불멸하는 것, 현재의 법. 그러니까 과거의 법을 뜻에다가 집착하지 않고 하면 과거의 법이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을 하면 아르마리로 걱정하는 거라 했는데 아르마리로 걱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생불멸하는 것과 미래의 법 이런 식으로 멋지게 설명했네요. 다음에 불생불멸하는 것과 현재의 법. 만약에 중생같이 현재에다가 탐착을 하고 애착을 하면은 현재 탐착한다 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글귀를 보니까 불생불멸하는 것과 같은 현재 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생불멸하는 것을 안다. 뭐가 되면 진리 자체는 무상과 무아와 이런 원리들은 불생불멸하는 것임을 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뭐 깨달으면 열반에 들면 일단 모든 번뇌를 여의고 열반에 들게 되면 모두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이 된다. 막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을 다 알므로써 전도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차림하면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하십시오.